자, 11장, 12장 이어가며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쓰는 문제, 그것은 영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소한 거, 본질이 아닌 사소한 거, 문화적인 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요즘 시대는 뭐 쓰고 안 쓰고, 심지어는 요즘 성경에는 쓰라 그랬지만 요즘 이 개신교 우리 현재 기독교에서는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때는 썼느냐? 분쟁하니까. 여자들의 인권과 또 영적 권위를 부여할 때 부딪힘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걸 부여했더니 막 너무 또 설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권위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써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은 그렇게 사소한 것에 의미를 두지 말라. 용납하라, 써라. 그 말은 용납하라. 결국은 하나됨을 이루라. 교회 안에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는 것.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색, 또 옆구리 하나 더 이어서 예찬까지 포함해서 성찬과 예찬의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 먹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먹어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그래요. 자꾸 교회에서 잘 먹는 분들이 영성이 뛰어납니다. 진짜요. 교회에 자꾸 모일 때 먹고, 잘 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건빵도 사오기도 하고, 자꾸 사서 갖다 놓고 먹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잘하고 남도 잘 자라요. 근데 우리가 시험 들고 힘들 때는 안 먹죠? 안 그래요? 그리고 먹는 거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해요.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먹는 문제도 역시 똑같습니다. 메시지는 똑같아요. 하나 돼야 된다. 근데 먹는 문제가 왜 여기서 문제가 되느냐? 영적으로는 성찬, 또 우리가 육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찬, 이 두 가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함이고 실제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로 시험이 들어요. 먹는 거 만들 때 시험 들고, 먹을 때 시험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깨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가 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성찬 얘기인데, 성찬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은혜를 충만케 하는 겁니다.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이렇게 조율한다고,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조율할 때 투나가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예배 전에 투나하려면 피아노를 쳤어요. 피아노를 띵 치고 한 키를 맞추고 그 다음에 기타를 맞추고 그렇게 했다고. 정 없을 때는 좀 잘 나오는 기타 기준을 두고 옆에 있는 기타랑 같이 맞추고 이렇게 갔다고. 근데 기타가 100대라고 해봐요. 100대. 100대를 내 걸로 맞추고 옆에 있는 게 또 맞추고 옆에 있는 사람 걸 맞추고, 그럼 100대가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다 틀려요. 튜는 딱 하나여야 돼. 하나. 기준은 하나. 하나의 기준으로 만약에 기타를 한다 그러면 이 A라는 기타 하나만 가지고 맞추고, 이 기타를 저기 가서 맞추고, 이 기타를 저기 가서 기준으로 맞춰야지. 네 거 좀 같이 맞추자고 맞추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또 옆 친구 거 맞추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잡음이 다 돼요.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을 하려면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두고 움직여야지, 각자가 두고 움직여야지. 상황에 따라 내가 맞고 네가 맞고 이렇게 가면 어떤 것도 무너진다. 먹는 문제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조율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 정신, 뭔가를 행할 때 정신은 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기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오늘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처음부터 그랬잖아.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4분 5일 됐잖아. 시작부터 우리가 나왔던 게 뭐였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이랬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파를 나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성찬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정신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례를 기념하고 또 예식을 값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25절 예수님의 이제 성찬 26절까지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라. 기억하라. 주님 오시는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기념해야 돼. 뭘?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이 어떠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된 거죠. 우리의 구세주가 된 이유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해야죠. 성찬식을 하면서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먹는 문제는 육적인 영역으로 접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먹으면 그건 개걸스럽게 막 먹고 잔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을 보죠.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자들은 막 기다리지 못하고 먹어버리고 취했다 그랬잖아. 먹고 취해버린 사람이 성찬식 할 때 먹을 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니까 못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성찬의 그 술 또는 예찬 때도 그 당시에는 이제 술이라고 하는 포도주 자체가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음료식으로 같이 떡을 먹었던 거니까 그 포도주를 갖다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취해 있었다. 누구는 먹고 엄청나게 먹었다는 거죠. 누구는 못 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잔과 포도주 문제로 주님을 기념할 십자가를 생각하는 일에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로 인해서 때로는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먹었을 때는 죄를 먹는다. 자기 죄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징계가 임해서 어떤 사람은 아프고 병들고 죽는 자도 있었다 그랬어요. 자는 자가 있었다. 성찬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 임한 영광의 임재가 강력했다. 두려운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례를 온전하게 기쁘게 드리면, 아니 성도도 병이 들고 징계를 받을 만큼 가볍게 여기다간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라면 귀신이 있겠어요? 문제가 있겠어요? 성찬식만 해도요 귀신이 떠나가고 참여 못해요. 문제도 다 끊어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성찬을 성찬으로 기념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우리가 받고 섬기면 엄청난 거룩의 역사, 구별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이것들이 회복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모습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게 세족식이죠.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베이스로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두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방종하지 않게 합니다. 그 정신이 뭐냐? 세족식이에요. 세족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족식 할 때 발을 닦으시는 일을 할 때 그분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겸손이고 상대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 정신이 성찬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낮아진다. 여러분 사랑하면 낮아지죠? 사랑하는데 고개 세우고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낮아지는 거죠. 사랑하면 견디는 거예요. 지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견디는 거라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울 때 누가 이기냐면, 누가 이겨요? 덜 사랑한 사람이 이겨요. 사랑한 사람은 반드시 지게 돼. 둘이 싸울 때 사랑한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싸워 누가 이겨요? 엄마하고 딸하고 싸워요. 누가 이겨요? 박건사님, 내가 이겨요?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딸이 이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 부모가 힘이 약해서 그래? 아니에요. 부모가 장군이고 세상이 떵떵거리는 권력을 가져도요 자식한테 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100% 지게 돼 있다. 왜 그래? 사랑이니까. 사랑하면 진다고. 공포로 지는 건 오래 못 가요. 근데 영원히 항상 100% 진다. 사랑하니까. 아니 우리 예린이 보세요. 예린이하고 로미하고 보세요. 누가 이겨요? 항상 보면 예린이가 다 이겨먹잖아요.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근데 누가 더 강해? 사실은 엄마가 강하지. 다 질 수밖에 없어. 사랑은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견디는 걸 선택한다고. 아이들은 이기지만 견디지는 못해요. 활짝하잖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금방 할라 안 한다. 견디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성숙과 사랑은 견디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옳은 걸 선택한 게 아니라 견디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 상황에 난 너무 불쌍하고 아픈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뭘 때문에 싸우겠어 그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월드컵이다 뭐다 하면서 싹 다 외면하고 그 정신을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고 말하는 사람들은 견디는 사람들이라고. 이 땅에 어떤 모습이든 견디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지시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들이에요 다. 진짜는 바보 멍청이 소리 들어도 견디는 걸 선택한다고. 뭐 때문에 하겠는가? 이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자의 모습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고. 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그래요. 주님도 진짜 주님의 마음을 듣고 오늘 성찬의 의미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세족식의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견디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숫자가 모여지고 힘을 기른 다음에 그 힘으로 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에요. 자랑과 사랑 딱 짝대기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만 들어가면 사랑인데 사랑하자 모였다가 수가 많아지니까 점 하나 찍어놓으면 자랑이 돼버려요. 지금도 의를 위해서 모였다가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낮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견디는 쪽이라고. 에브라함 링컨의 남북 전쟁 때 모든 사람은 자랑하려고 이기려고 싸웠다. 에브라함 링컨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견디는 쪽을 선택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갈등 상황에서 견디는 사람이 진짜예요. 견디는 사람을 응원해야 돼요. 견디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나서서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어제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다른 걸 떠나서 내가 내 표를 내가 받지는 못했어. 내가 제일 아픈데 왜 내가 범죄자가 돼야 되느냐. 난 피해자인데. 딱 그 한마디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표를 쓰지를 못해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가해자로 모냐고 지금. 그 대답을 해야죠. 대답을. 그러니까 다 자기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사람을 알아보고 상황을 알아보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철저히 피 흘리심입니다. 피를 흘리고 살을 뜯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씻기셨다. 그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발 씻는 거 견뎌야 돼요.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 죽는 거 이익 보는 거 하나도 없다고. 피 흘려지고 낮아지는 게 정신입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랑은 절대로 낮아지지 않아요. 높아져야 돼요. 자랑은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과 자랑의 차이가 뭐예요? 자랑은 뻐기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너에게 없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랑은요, 너에게 없는 걸 보고 내가 뻐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너에게 없는 것을 볼 때 내가 기뻐요. 왜? 내 것 주면 되니까. 그게 사랑과 백지장 차이 하나예요. 완전히 차이. 너에게 없는 돈, 내가 막 기뻐요. 왜? 너는 돈이 없구나. 내가 주니까, 내가 주면 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아이가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엄마가 오면 밥도 못 먹고 있구나. 그럼 기뻐요. 왜? 내가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고 막 기쁨으로 차려주잖아요. 근데 사랑이 아니면 밥도 안 먹고 왔냐고, 뭐 했냐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너에게 없는 것이 사명이에요. 다. 너를 볼 때 건강이 없네? 기뻐요. 왜?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 내가 섬겨지는 거지. 나에게 건강이 있으니까. 너는 학식이 없구나, 배운 게 없구나. 기뻐요. 왜? 나는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게 기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되게 잘한다. 근데 사람들 모일 때 뭐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기쁘죠. 왜?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요 기뻐요. 내가 해주고 싶으니까,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자랑은 남들이 없을 때 기뻐요. 왜? 내가 뻐길 수 있으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달라요.
자랑과 사랑이 다릅니다.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내 자신을 뻐기고 드러내고 그건 자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내 자리를 높이는 거. 다른 사람 돕지 않아.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 옳은 것만 말해줘. 내 바른 것만 말해줘. 그건 뻐기는 거예요 지금. 짐을 져줘야죠. 현장도 안 가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그건 뻑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섬기라고 준 거라고. 사랑과 자랑은 짝대기 한글로 하나지만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자랑한 사람은 이 영어로 이제 해피니스, 해프닝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프닝이에요. 자꾸 뭔가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고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주고 같이 행복하는 평강이죠. 그 세상만 행복, 해피니스라고 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같이 있고 같이 먹고 같이 누리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벤트 하려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를 뻐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집들이 같은 거 하면 축복해 주고 가면 감사하잖아요. 내 친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있어 기뻐해 주고 같이 밥 먹고. 요즘에는 안 하죠. 안 하고 밖에서 먹고 판단받으니까. 왜 그러냐. 판단받는데 어렵게 집을 마련하고 신혼이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더 큰 집에 있다고 작은 집에 와서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공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넓은 집에 간 친구들은 초대를 해. 그래가지고 막 뻐겨. 먹고 와서 불편해. 막 뭐 하나 다 온통 자기 자랑이니까. 그냥 그게 그냥 편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뭐 신방하고 이렇게 신혼집 신방하고 그러면 옛날엔 그랬거든요. 가면 그 막 목사님도 가도 그러면 신인데 자꾸 앨범 줘요. 앨범 보여줘. 신혼 자기 둘이 좋아서 찍은 사진 왜 보여주지 몰라. 한번 딱 보면 되지. 계속 보여주래. 그러면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예의상 보는데 자기들은 좋겠죠.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있어야죠. 보여주고 같이 나누고 이건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랑으로만 본다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같이 봐주고 웃어주고. 이게 참 그런 정신을 잃어버린 신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안 하죠. 불편해지니까. 모든 것은 블레싱이 돼야 됩니다. 피 흘림, 블리드. 피가 흘렸다 그러거든요. 블리드, 피를 흘림이 있어야 블레싱이 돼요.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블리드, 피를 흘렸다. 피가 흘림이 있어야 축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가든지 집들이를 하든지 잔치를 하든지 보면 대가를 지불해서 만나지고 또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축복이 돼요. 어머 이렇게 준비했냐고 고맙다. 혼자 이걸 다 했냐고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볼 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죠. 근데 다 자랑만 한다. 그럼 딱 한 번이죠. 일회성이에요. 딱 한 번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있죠. 기억하십니까? 예. 이 얘기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대부분 우리가 돈 주는 거, 돈 얘기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죠? 안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꾸 헌신하라, 헌금해라, 섬겨라, 베풀라. 그러면 너에게 다시 채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앞뒤 구절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거든요. 근데 27절부터 38절인데 27절부터 42절까지 전체가 한 달랑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27절부터 보면은 시간 있으면 쭉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의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의 위해서 기도하라. 또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만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며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한다. 그러면서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그 얘기예요.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자를 또 여러분이 축복해 주는 거고 뺨치며 빤듯 대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 돈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렵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한다.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한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거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피 흘림, 블레이드,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 저런 일 화가 나요. 화가 난 일인데 100만 원 손해 봤어.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자력이 지금 1000만 원이 이제 1000억이야. 1000억이면 그거 막 복잡해요? 막 화가 나고 씩씩 돼야 돼요?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가야죠. 아니 지금 태국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공항에서 한국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뭔가 어려움이 생겨서 쓸데없이 벌금을 물게 됐어. 그것도 운전자가 잘못해갖고 여행 계획이라고 바가지를 씌웠어.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나갔어. 화가 나죠 정말. 근데 내 재력이 1000억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그거 100만 원 때문에 야 너 하고 하냐고요. 웬만하면 그냥 주고 갚버려야죠. 안 그래요? 그 인생을 사는데 지혜 아니에요? 10원 더 중요하지. 그래야 돼요? 큰 걸 탕감 받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셨잖아요. 그럼 작은 것들은 당연히 우리의 피 흘리심을 인한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작은 건 그냥 대충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고. 왜?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피 흘리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맛빠지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게는 더 있으니까. 충만하니까. 자, 이 성찬이 바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정신을 그대로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예찬입니다. 성찬은 같이 성례를 지키는 거고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 요즘은 시간이 있지만 옛날에 시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교회에서 몇 시에 만난다고 하면 정확히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쯤 모이는 거예요. 다. 그리고 또 노이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올 수 있나요? 집에서 보면은 그 여자들과 똑같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 남자들은 그 옷만 입고 나가면 되지. 왜 빨리 안 오고 늦게 오냐 그러지. 아니 여자들은 집에서 나오려면 화장도 해야 되죠. 씻어야 되죠. 애 챙겨야지. 밥 먹여야죠. 옷 입혀야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몸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종들은 같이 예배를 나온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이 분주하고 준비해서 나온다. 어렵다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서양 문화가 그래요. 서양 문화는 교회에서 뭐 먹는다, 누구 집 들어간다 그러면 다 싸갖고 오거든요. 음식을 싸갖고 와서 같이 나눠서 먹고 예찬을 해요. 교회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싸갖고 교회에서 펼쳐놓고 먹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교회 뜰에서 파티합니다. 그러면 다 싸갖고 와요. 싸갖고 와서 같이 나눠서 파티도 하고. 지금도 서양 문화는 그런 게 있는데 보니까 예찬하려고 같이 밥 먹자 하고 왔더니 돈 있는 자, 여유 있는 자는 미리 오고 음식을 싸갖고 오잖아요. 지들끼리 먼저 다 먹어버리고 찌꺼기만 있는 거, 몇 개 없고 그걸 배불러서 있고.
또 시간의 개념도 정확하게 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서 올 수가 없다고. 대부분 늦게 온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 일하다 오는 사람들, 종들, 자기가 싸울 음식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 거의 왔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다 먹고 없고, 배부른 부자들은 이미 다 먹었고, 한쪽에서 또 취해 쓰러져 있고, 얼마나 많이 배불러 먹었는데 교회 안에서 취해 있어요, 술에.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건 그 하나됨이 정신이 아니죠. 물론 거기에는 자기 거 싸워서 같이 나눠 먹고 먹은 건데 뭐 어땠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자들, 불편한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다 같이 안 먹었으면 괜찮은데, 먹는 시간이고 와서 먹고 예배 드리고 모임 가지려고 왔는데 다 먹고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예전에 태국 같은 데 가면 태국 미소의 나라 그러잖아요. 미소의 나라. 태국에는 좋은 그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태국 문화 가운데, 미소 문화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잔치를 하거나 누구 집에 대접을 받거나 가면요, 음식이 잘 차려져 있는데요, 거의 잘 안 먹어요. 우리 같으면 이거 샀어? 그래가지고 이거 먹고, 이거 먹어봐 먹고. 우리는 잘 먹어줘야 미덕이잖아. 태국 문화가, 역시 태국 가서 누가 대접해주면 막 다 먹으면 안 돼요. 문화가 그래요. 조금 남기고 안 먹고 간단하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들은 미리 먹고 간대. 집에서 조금 미리 먹고 간대. 3분의 1이나 2 정도. 왜? 만남의 소중함을 위해서. 만날 때 교제 많이 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먹는데 너무 팔리지 않게. 너무 많이 먹으면 청소하고 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볼 때, 소개팅에서 만났을 때 그냥 양념, 간장, 잎술 다 묻히고 손 묻히고 그렇게 안 먹잖아요. 어머, 저는 조금만 배불러요. 막 이렇게 해줘야 인기가 있지. 여자가 막 더 먹으면 그건 잘려 그냥 패스한다고. 미리 먹고 가야 돼. 이게 팁이에요, 팁. 누가 선본다 그러면, 야, 너 지금 햄버거 하나 먹고 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가. 정 없으면. 그러고 가야 거기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배가 고파고 잘 됐다, 뭐 오늘이 날 잡았네, 또 좋은 데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막 남자 것까지 뺏어서 먹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파악하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교제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인생 꼬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문화가 있어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덕이 되지 못하느냐, 기다리지도 못하느냐,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 예. 마지막 째 누구든 시장을 집에서 먹어라. 먹고 와. 먹고 교회는 예배 드리고 와. 그래서 막 먹는 데 생명 걸지만 누구는 더 좋네 안 좋네. 예. 그렇잖아요. 보니까 부침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뒤에서 먹으려고 하는 몇 개 없어. 숫자로 보니까 내 뒤에 먹을 사람이 한 10명이나 있는데 계란이 5개밖에 없다. 그러면 2개, 3개 못 먹잖아요. 반틈만 먹든지 못 먹고. 그것도 다 그게 포함되는 거 생각을 하고 먹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아우 맛있다 하면서 혼자 후라이를 5개씩 얹혀 그것만 먹고 딴 건 안 먹어. 또 그렇게 하면 덕이 되지 않아. 그러면 집에 가서 먹어라. 후라이 한 5개는 먹고 와라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알아야 돼요. 약점을. 내가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는다. 그러면 가자마자 혼자 먹고 활동 있으면 덕이 안 되잖아. 내가 빨리 먹는 스타일이다. 빨리 먹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천천히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늦게 먹기 시작해야 돼요. 화장실 가든지 좀 뒤청소하든지 먼저 먹으라고 하든지 제일 뒤에 줄 서든지 먼저 가시라고 다 하고 제일 나중에 포갖고 온 사이에 벌써 남들은 한 5분 10분 먹고 있을 때 끼어서 먹으면 딱 페이스가 맞는 거예요. 혼자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먹고 앉았다가 혼자 다 먹고 이제 앉으는데 혼자 이렇게 또 사람 눈 구경이나 하고 있고, 그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진 거라고. 여러분 의외로 먹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많은 이익이 생깁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서 먹고 마시는 거 한 줄 아세요? 끼리끼리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CEO들은 그 사람 먹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됨됨이를 다 파악한대요. 그 한번 미팅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얘기죠. 예전에 그 여러분 용산 가보면 이상하게 삐삐삐 생긴 유명한 빌딩이 있어요. 국제상사 국제 빌딩이라고. 지금 LS 용산 타워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국제센터 빌딩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냥 보통 국제 빌딩 이랬는데 옛날에 국제상사 망한 회사잖아요. 그 당시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우리나라에 처음 런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팔았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꿈의 신발이에요. 그것만 신으면 칼리스 된 줄 알았어요. 나이키만 신으면 하늘 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쌍맥을 이뤘던 프로스펙스. 나이키 그 국제상사에서 런칭해서 팔고 국산 브랜드를 그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스펙스를 만들어냈다고. 근데 두 신발이 쌍맥을 이뤄가지고 막 너는 프로스펙스냐 나는 나이키다 하고 막 계속 했다고. 그전에는 왕자표죠. 왕자표, 고무신 왕자표. 근데 나이키 뭐 프로스펙스 그랬잖아요. 양정모 회장. 한 방에 망했죠. 왜 그래요?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인터넷 쳐보세요. 그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입니다. 청와대 만찬에 모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늦게 왔어요. 제일 늦게 왔는데 전두환이 엄청 분노했대. 그것 때문에. 그리고 삭제해라. 그때 재벌 7인가 6인가 그래요. 한 방에 없어졌어요. 독재 시대니까. 그때 막 부실 기업 정리한다, 뭐 한다, 무슨 산업화, 뭐 합리화 조치다 해갖고요. 그때 영동개발진흥, 영성그룹, 상호그룹 하신 거 싹 없어졌거든요. 그때 대표적인 예가 이 동묘목재, 여기도 뭐 신군부제죠. 그 사람들이 강제 재산 헌납당했다 그래가지고 망하고, 거기에 이 국제그룹 여기 이거 딱 이유가 그래. 불편한 게 이거예요. 식사 시간 늦었다고 괘씸해갖고 삭제당했다고. 그냥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 기업이. 불편한 진실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생각해 볼 만해요. 식사 자리다 그러면 좀 일찍 앉아죠. 거기 배려죠. 그 나쁜 놈 정치 이야기지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겠어. 옛날 시대 뭐 궁예 시대 뭐 그런 거 얼마나 거기에 살려면 식사 시간 잘 지켜야 되고 먹는 거 맞춰가야 되고, 그게 죽고 사는 문제였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문제, 또 쓰는 문제, 입는 문제, 옷차림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 날 신부보다 더 예쁜 드레스 입고 온 바보가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 좀 더 이쁜 애가 있겠죠. 근데 친구 결혼식인데 더 빨간색 뭐 화려하게 빛받는 드레스 입고 오는 친구, 좀 그건 예쁜 게 아니고 좀 뇌가 문제가 있는 애예요. 지금 친구 아니에요 그거. 사진 찍을 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좀 이쁜 거 입고 왔는데 좀 빛을 받으니까 드러났다 그러면 한쪽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단체 씬 친구 쓴다. 친구 옆에 가서 또 그걸 또 사진 찍네. 근데 그날따라. 그런 애들이 있다고. 또 장례식장 가서 또 급하게 오니라 죄송해요 하면서 거기에 미니스커트 입고, 요즘 옷차림 꼭 검은색 아니라고 그래도 대충 예의 갖추고 와야 되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장례식에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배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뇌 문제예요. 상황 문제가 아니라. 적당하게 해야 되겠죠. 상대를 위해주고 차려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한 나라잖아요. 형제를 위한 나라잖아요. 서로를 배려해 주는 거, 챙겨주는 거, 봉사할 마음으로 올 때 드레스 입고 봉사를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입어야죠. 근데 최고의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고의 옷을 입고 오겠다. 좋겠네. 좋은데 봉사도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적당하게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저분하게 또 입고 오면 또 안 되겠죠. 일하다가 어쩔 수밖에 올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새벽 뭐 일까지 하고 왔다.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교회 오는데 뭐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교회 온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오면 좋겠죠. 어쩌다 한번 매번 올 때마다 슬리퍼를 쫙쫙 끼고 온다. 너무 과하는 거죠. 안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야 뭐 카펫이 깔려 있으니까 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정도껏 해야죠. 어린 아이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주일학교 때 그것도 배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약간 너무 고지식이네. 성경책을 들고 오른손 파지를 하래. 이렇게
왼손 잡아 오른손 잡이해서 가슴에 성경을 대야 된다. 이러고 이렇게 걸어라. 그래서 한 사람씩 이렇게 걷는 거 했다고. 애들이 지나게 애들이 이렇게 왔어요. 교회 올 때. 그 선생님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데 그렇게 배웠다고 애들 또 교회 올 때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 선생님 참 대단해. 토요일마다 찾아왔어요. 토요일마다 찾아서 요만 말씀 구절 내일 읽고 암송해 갖고 와라 하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반 애들이 이거 해야 된다고 암송 구절도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때는 프린트가 없으니까 손으로 다 써갖고 이렇게 갖고 있어. 그거 재는데 다 우리 반 애들은 이렇게 왔어. 교회에서 나눠준 파란 성경 있었거든요. 요만한 거 애들 딱 해가지고. 자, 먹는 거, 입는 거, 또 보는 거, 보이는 거 거기에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동체니까 서로를 섬겨야 되니까 주님이 높아져야 되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신경 쓰이면 안 되니까. 성경에서 공동체의 특성상 또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와 가부, 뭐 나그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고아와 가부와 또 이 나그네의 그 지정석이 있어야 돼요. 그 요즘 하도 말이 많아요. 전철에 그 임산부석 그거 없애버려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거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대생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 그건 어떤 사람은 그건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배려하는 거니까 우리가 앉아도 된다고 하고 임산부하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건 괜찮은 거라고 막 따지고 웬만하면 비켜주지. 하기야 뭐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대요. 그게 의무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을 아니까 막 또박또박 싸우니까 서울대생은 그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임산부가 오면 일어설 수 양보할 수 있는 사람만 앉아야 된다. 이 얘기하니까 공감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사람 말 안 듣는다고. 이건 중학교인가 고등학생 아이가 그 발명 대회에서 만들어냈어요. QR코드로 임산부에 전에 산모수첩을 가지고 가면 이게 접해있다가 쫙 펴진 그거 만들어서 달아야 된다. 임산부 가면 쫙 펴주고 임산부 아닌 사람은 의자가 안 펴주고 막 이제 그런 것까지 나와야 된다 하는 사람 그걸 발명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래요. 교회는요 나그네에서 고아서 가부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배려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챙겨주고 해줘야 될 그 자리를 마음의 자리를 두고 있어야 돼. 교회만큼은. 법이 그래요 막 이러지 않고 배려해 주는 거. 아니 교회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여기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자리를 잘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려하잖아요. 그렇죠? 박권사님 여기 앉은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앉지. 누가 거기 앉아요? 무서워서. 천하의 김낙현 집사님도 그 자리에 못 앉아요. 큰일 나지. 다 배려해 주는 거. 이거 권사님 자리야. 이 라인은 권사님 라인이다. 건들면 안 돼. 다 서로 그 존중이 아니까 그 자리를 거기 뺏으면 뭐야? 나하고 해보겠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배려해 주는 게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잖아요. 저분이 여기서 기도도 하고 저분은 저 자리에서 늘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피해서 앉아주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하도 싸워서 그런지 이름을 써놨어. 근데 그 정도는 누가 앉으면 앉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 자리를 피해서 앉는 이유는 배려해 주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고 또 뒷자리에 또 깔아주고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열어주고 이게 다 배려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 이게 한 아이냐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쌍둥이가 태어나다가 중간에 몸이 하나가 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탈무드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뜨거운 물을 갖다가 하나 머리에다가 부었을 때 둘 다 그러면 한 사람이고 하나 부었는데 하나는 뜨거워 근데 하나는 왜 그래 이러고 있으면 두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우리가 주님이 하나인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핍박한다. 주님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하나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게 이 순간 우리가 하나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아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약자가 있을 때 그 약자와 내가 하나됨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하나됨이 없이 따로 판단만 하고 있다. 그건 회개해야 된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정신에서 bleed에서 blessing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낮은 자로 겸손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찬까지 휘어질 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약자들 고아 가부 나그네는 나의 아픔이고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는 거. 같이 아프고 같이 짐을 지는 게 진짜예요. 진짜 친구고 진짜 동료예요. 말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예수 앞에서 가짜, 가정도 가짜, 교회도 가짜. 여기 좀 불편해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족 사랑은 그냥 가짜인 거예요. 그건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의 아픔이, 나라의 아픔이, 형제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걸 위해서 품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진짜다. 이게 성찬의 의미고 예찬의 의미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이거 있어, 엄마 이러게 맨날 이러지만 이제는 잘할수록 엄마를 챙기죠. 그죠? 자랐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니까. 애들의 특징이에요. 엄마가 울면 같이 울어요. 진짜 그래요. 애들이 집밖에 모르는 것 같다가 또 엄마가 혹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울면 막 같이 울어 이유 없이. 애들은 그렇다고. 왜? 한 몸이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성찬과 예찬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해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블레싱하고 하나가 되고 또 한 영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생각